우리가 오늘 베드로전서 이제 3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마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베드로전서 그러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사도 베드로의 편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읽는 자들에게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베드로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1장,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그네는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늘을 향하여 전진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여러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가 순종해야 될 5가지 영역에 대한 말씀을 2장 후반부부터 우리가 3장 전반부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순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주를 위한 순종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가령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선을 베풀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늘 나를 괴롭히고 나를 핍박해 오는 그러한 동료가 있다면, 나를 향한 안티가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일은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를 대적해 오는 자를 내가 품고 사랑해야 될 이유는 그 사람이 이뻐서 그러라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 인생의 목적이 주를 위한 인생인가, 아니면 자기를 위한 인생인가?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자기의 상황과 형편을 따지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그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억울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주를 위하여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서로를 품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를 위한 순종의 첫 번째 영역은 제도에 순종해라, 왕에게 순종해라, 총독에게 순종해라. 마치 어떤 면에서는 이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항상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지만,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우리를 실망시키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실망스러운 지도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질서와 제도를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의 질서와 제도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다.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인도 좋은 주인이 있고 까다로운 주인이 있는데,
어떤 주인이든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이 자기를 위한 인생이면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주인에게는 잘할 수 있고, 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주인에게는 우리가 반항하거나 뭔가 그 사람을 떠날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주를 위한 인생이 되어야 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순종의 모습이 나와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제 아내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많은 아내들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십자가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너무 남편 때문에 힘들대. 그러면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을 내가 어떻게 대하여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주를 위한 순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를 위한 순종의 모습으로 상대방을 품고 사랑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남편 역시 아내를 사랑할 때 똑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함께 하늘의 은혜와 유업을 이을 자로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우리 3장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이렇게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이 하늘의 유업, 하늘의 복을 받는 길임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는 물론 가정 안에서의 혈육과 형제를 이야기하는 면들도 있겠지만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 대하여 사랑하고 품고 이런 모습을 보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지난 주일에 우리가 동해보복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율법을 복음으로 풀어주신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나누었어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우리가 왼편 뺨을 돌려대는,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는 이 모습이 우리가 율법을 뛰어넘어 복음의 삶으로 나오는 것임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늘 율법 안에서 율법이 허락하는 만큼만 해도 내가 충분히 하는 것이다, 이만하면 내가 정당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또 이런 주장들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율법을 뛰어넘어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이야기는, 또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이야기는 특별히 우리의 혀와 입술을 조심하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좀 우리의 입을 정말 조심해야 돼. 내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하여 내뱉은 말 한마디가 서로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이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조심하면서 철저히 하늘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형제로, 나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옆에 있는 형제들은 나와 함께 구원받아야 될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동역자라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품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부터 고난과 연결된 대화들, 또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자, 두 번째 대지의 제목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두 번째 내용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우리는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그런 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 주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유성구 기독교 연합회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있었어요. 유성구 연합회가 제가 이제 저도 한 2년 전에 그 회장을 좀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이 지역을 위해서 몇 가지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8.15 광복절 기념 예배를 연합해서 드리는 것, 또 우리가 충남대학교 정문 앞에 보면 이제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성탄 추리를 거기다가 우리가 세웁니다. 이게 이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이제 이 교회 저 교회들이 협찬금을 내는데 아무리 적게 들어가도 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번 그 비용이 들어가 있는 그 성탄 추리를 보면 얼마나 또 초라해 보이는지 몰라. 왜 초라해 보이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우리 얘기를 해도 되나, 모건대학교에 가보면은 지금도 이제 추리가 완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정문을 들어가면 가운데에 회전 이 교차로가 있죠. 여기에 아주 추리를 멋들어지게 해놨어요. 그래, 저렇게 추리를 좀 해놓으면 뭔가 저 모양만 봐도 좀 마음이 따뜻해지겠다. 정말 주님 오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만들려면 얼마나 좀 비용이 들어갈까 너무 궁금한. 그래, 이제 우리도 어디다가라도 그거 한 반만 하게라도 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좀 좋게 보지 않을까. 이제 모건대학교에 그 세워놓은 추리 그거 얼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2,500만 원이라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듬해 이번에는 가운데만 딱 세운 게 아니라 주변까지 또 더 멋있게 이렇게 해서 또 너무 궁금해. 그거 얼마요? 그랬더니 4,000만 원 그러더라. 그래서 그냥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쯤 해놔야, 우리가 그런 정도인 걸 보면 이 상업시설, 특히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그 비용은요 적어도 억대는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그냥 생각이 들잖아요. 그쯤 들어가야 좀 뭔가 보기 좋은 그러한 추리를 만들 수 있는데 600만 원, 700만 원, 뭐 기껏해야 1000만 원이 안 들어가는데요. 그것도 적은 액수가 아닌데 그렇게 추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얼마나 쓸쓸해 보이고 그냥 옛날 70년대, 80년대 추리 같은 거예요. 요즘 트렌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의견이 나온 거예요. 그거 하지 말자. 차라리 그 돈으로 정말 우리 유성구 기독교 연합회 이름으로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면 좋지 않겠냐. 이 이야기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그것도 좋겠다. 이제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먼저 얘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래 이제 뭐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 그거 초라한 모습으로 그거 세워놔야 뭔 의미가 있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가졌는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논리가 가룟 유다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속으로 엄청 웃었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금방 제가 눈치를 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 비싼 것을 허비할 때 가룟 유다가 뭐라고 해요? 왜 그걸 허비하냐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게 옳지 않겠냐.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냐고. 모두가 다 깨갱했어요. 그냥. 예. 그리고 일단 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어쨌든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 일들도 소중한 가치니까 이 선을 행한다는 것.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선보다 뛰어넘는 게 복음이 드러나는 일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도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의 입장이라면 뭔가 세상과는 좀 다른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하는데 세상보다 더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득권을 내려놓고 선을 베풀고 뭔가 그럴듯한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가 나눠주고 그럴 때 역시 교회가 다르구나. 그 얘기죠.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겠죠. 오늘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왜 비난을 받는지 아십니까? 괜한 피해의식 속에 교회와 성도들이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래 우리가 이번 코로나 때 겪었던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져 버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노출되어지는 것. 물론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는데 세상보다 더 이익에 앞장서고 또 더 얌체 같고 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모습인데 우리가 선을 추구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죠.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선을 행하면 세상이 고개를 끄덕일 때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핍박할 수가 있다. 왜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느냐? 세상이 옳다고 하는 의의를 교회는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의 의의는 인본주의 의의고 자기의예요.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하늘의 의의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의의를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복음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가는 곳에는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죄인됨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는 인간의 모든 연약함이 드러나고 죄인된 모습들이 드러나는 그 상황. 그래도 뭔가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들이 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게 세상인데, 그런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들이 인정받지 못할 때 세상은 기독교를 핍박해오고 또 박해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것이죠. 우리가 의인의 길을 걸어갈 적에도 자연스럽게 세상의 의를 가진 자들이 그 자기 의를 가지고 우리를 핍박해 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 거예요.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게 자기 의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대속제물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데, 죄의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자기 의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예배했는데 나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는 것입니까? 결국 가인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아벨로 인하여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자신의 거짓됨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한 행동이 뭐예요?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들 살아요. 자기를 증명해 보이려고. 오늘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좀 예배, 이제 오늘 낮에 이제 좀 있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 그게 좀 가까운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일이 있어서 좀 충격을 받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죠? 뭐 아는 분이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얼마 전에도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근데 이제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배경에는 이런 마음인 거예요. 물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본인이 힘들고 지치고 너무 어려우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모습도 있지만,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 생명을 내가 스스로 끊음으로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제가 얘기했던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보통 이렇게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러한 사람들의 대체적인 경향들을 보면,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었던 자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주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들, 또 하나님에 대한 저항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왔는데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 예,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저항, 이제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사람에 대한 이 어떤 저항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오죽 힘들면 그랬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또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항상 이 죄는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왕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모습이 되어야지, 우리가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인 거예요. 자, 15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오죽-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가? 그것은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고 계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면서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게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은요,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을 행해도 고난을 받고 악을 행해도 고난을 받는 것이 성도의 운명이라면, 성도는 선한 양심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늘 애쓰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비난에 맞서지 말고 우리는 오직 그 고난을 유익으로 복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선한 양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야기할 때 제가 비라는 사람하고 싸웠어요. 하나님이 둘 중에 누가 잘했느냐, 이걸 갖고 하나님은 얘기하시지 않아요. 내가 정당하게 화를 냈어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관계로 행동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고난을 당해도요, 이 고난이 나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예요.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우리가 너가 나 한 대 때렸지 나도 너 한 대 때릴래, 이런 어떤 율법적인 관계로 서로를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모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선한 양심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과 핍박이 계속될 수도 있지만, 그죠? 내가 좀 바보같이 막 뭐라고 해도 그래요. 그러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세상에서는 나를 우습게 여길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기꺼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요, 거기에도 고난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 이제 마지막 대지입니다. 고난의 유익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언제나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고난의 길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면 힘이 빠진다고 그랬죠. 나이가 들면 병이 든다고 그랬죠. 나이가 들면 자기 힘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려놓게 만들어요. 왜요?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을 의지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내용인 거예요. 자,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을 미리 갖고 왔습니다마는 베드로전서 4장 3절로 4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세상이 가는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에 세상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비방하는 거지요. 따라서 성도의 고난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기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길을 함께 따라가면 그 세상은 그 길로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그리스도께서도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 주님에게는 고난이죠. 이 고난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의 죄를 대신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고 일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가로 열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하늘의 모든 권세를 소유한 자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게 성도의 운명이요,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로는 죽어야 돼요. 고난을 당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를 하늘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내용을 19절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가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육체적으로는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지만 그 영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에 어디를 가셨냐면 옥에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가톨릭을 보면 이 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상들이 있어요. 연옥이라고도 하고, 이제 이것을 이제 지옥으로 보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도 내려가셔서 이 복음을 전하심으로 사람을 구원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로 이 내용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내용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좀 쉽게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이 옥에 있는 자들을 분명히 누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냐면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에 타지 않으므로 결국 물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간 자들을 바로 이 옥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방주가 이야기하는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죽어서 이 옥에 가 있는데 어떤 그 이후에 다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은 분임을 확증해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 너희들이 왜 지옥에 있는지를 아니? 너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랐기 때문에 그 지옥에 가 있는 거야. 내가 육체적으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래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들이 이긴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나를 살리셨어. 그 영으로 살리신 자신의 모습을 옥에 있는 자들에게 보이심으로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게 구원받는 성도의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인 거예요. 자, 그 내용을 21절 22절에서는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물은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물은 노아의 방주와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노아의 방주에서 이 물이 쏟아져요.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심판의 물이에요. 그죠? 그래, 이 심판의 물을 우리가 맞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은 우리가 맞을 수가 없어. 그래서 방주로 드러나신 우리 주님이 대신 이 물을 다 맞아내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고난이에요. 이게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통과하는 이것이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영이 살아나는 이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물에 의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방주에 들어간 자는 그 물의 고난 속에서도 통과하여 살아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을 때에 물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 물은 처음에 들어가는 건 죽는 거예요. 우리의 육은 죽어요. 다시 끄집어내. 실제로 물에다 좀 넣고 세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죽었니 살았니 물어보고, 그리고 막 물 먹으면 나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그냥 진짜 죽기 전에 얼른 다 끄집어내서 이게 영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물을 통과하는 게 세례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는 우리가 죽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얻는 것, 이게 물의 고난과 방주의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한 번 더 우리에게 얘기해 줘요. 어쨌든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이 방주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고요. 그 물의 고난을 다 받아내신 우리 주님이 결국 육체로는 고난이요 죽음이었지만 영으로는 살림을 받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육체적으로는 죽음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영으로 살리셔서 하늘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한 자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